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3월 1일 수요일 말씀 번제, 불살라 드릴 예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려면 자신이 그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즉 구원이고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유일한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 왜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었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도통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은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호의를 왜 베푸시는 거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산 것도 아니고 나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내게 참되게 또 진지하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인지 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요 구약의 제사 이 과정이죠. 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사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인가, 우리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역의 예표로서 제사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 레위기를 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고대 시대 때 이 제사법이 이제는 다 폐하여졌고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기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하기 위한 이 예표로서 이 제사 과정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며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우리의 죄는 피로서 생명으로서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제사함 받을 수가 없구나. 그 피는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구나.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열심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법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어지는데 번제에 대한 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 번제는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가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소개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제사법에 대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왜 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희생 제물이 바로 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가축 중에서 가축은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죠. 사냥해서 얻은 짐승이 아니에요. 새끼에서부터 길러서 1년 된 수컷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1년 과정 동안에 가장 상품 가치가 있고 가장 흠없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 가축 중에서. 그 예물의 그 자격 조건이 소나 양이나 10절에 보면은 염소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부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 새의 번제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하면서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의 제사법은 다 같습니다. 그 중에서 소의 이 제사법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는 수컷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흠이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말라기서를 묵상했어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제사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흠이 있는데 그 흠 있는 자가 이 제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니 흠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품 가치가 덜하고 그리고 죽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하고 아무 것이나 가지고 나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수고 싶으셔가지고 이 짐승을 잡으라고 하셨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번거로운 짓을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이 업신여기고 하는 이 망령된 행동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할 것이라. 이 흠없는 수컷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신약성경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없는 남자이시잖아요. 사람으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고, 그리고 이 수컷으로 표현되어진 이제 남자여야 하는 것으로 예표가 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인생들의 그 죄의 저주를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흠없게 하시기 위한 그런 예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축이잖아요. 그 가축을 회막까지 끌고 와서 그것을 도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는 흠이 없었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입니까? 차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 시대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게 이게 군집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는 그때에는 이제 막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수일 내지는 멀게는 수주에 걸쳐서 양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오는 도중에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오다가 흠집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흠집 난 짐승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는 과정 속에서도 애지중지 그것을 끌고 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자기 재산 목록 1호를 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신경을 써야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막문까지 끌고 와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4절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인 도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축과 제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이 도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도축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나중에 보면 9절 마지막 때도 이 짐승을 잡아서 불살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로구나. 이야,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도축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도축과 제사가 차이가 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는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이 짐승을 회막까지 끌고 와요. 그러면 회막 문에서 이제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되어지는데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에서 그는 누굴까요? 제사자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오롯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도축하는 거죠. 이 도축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도축,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송아지가 쉽게 죽습니까? 이게 전문 도살자가 아닌 이상은 이것을 쉽게 도살할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은.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돼지를 잡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발을 결박해놓고 눕혀놓고 이렇게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한참 동안 그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 식칼을 가지고 목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먼저 그것을 이게 이마에 있죠, 미간. 그걸 오한마라고 하는 큰 망치로 한 3번인가를 가격을 하더라고요. 눕혀놓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마에 잘 맞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방 맞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한 방 맞고도 막 발버둥을 치고 2번 맞아도 발버둥을 쳐요. 3번, 4번을 맞고도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을 무엇으로 또 하냐면 그 칼로 이 경동맥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깊숙이 쫙 찔러 놓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한 번 찔러서 죽지도 않아요. 그걸 몇 번을 찌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얼마나 끔찍하던지 그걸 보고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서 이제 먹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을 자기가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그 옆에서 거둘 뿐이지 자기가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숨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 숨을 단번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찔렀던데 또 찌르고 미간이나 목덜미나 아니면 심장을 차서 찔러야 되는데 이게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급소를 정면으로 찔릴 수도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피가 튀고 막 피가 낭자하게 막 솟구쳐 오르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내 죄가 전가되어져서 이렇게 도축과 도살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살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청각으로 그냥 오롯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움직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그 주변에 그 회막문 앞 사방에 그 번제단이나 이런 곳에 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가죽을 벗겨내는데 이것이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가 그것을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를 다 잘라낸다는 것이죠.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예배자가 이 속죄를 받기 위하여서 이 짐승을 자기가 온전히 숨통을 끊어야 되고 그 피가 솟구쳐 나오는 그 과정을 목도해야 하고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가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또 다 조각을 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다음에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이 짐승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박되어져서 목이 찔리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서 숨이 당장에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움, 숨이 끊어졌을 때에 그것을 다 도륙을 내서 결국은 태워드려서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인가. 그러나
이 죄를 내가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독생자에게 오롯이 이 죄의 저주가 전가되어져서 내가 유죄에서 무죄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 이 레위기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기가 태워져서 그 향기 때문에, 이 굽는 냄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나의 죄의 저주를 이렇게 다 받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이 있고 저주인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생각되어진다면, 이것이 묵상되어진다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오롯이 박히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묵상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